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도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어제는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를 정죄할 수 없다. 누구나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를 고발할 수 없다. 또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 또 대적할 수 없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어떻게 선택하셨느냐? 우리 본문의 28절의 말씀인 것처럼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예지 예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예정 예지로 풀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아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정 예지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들을 아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이신 예수를 우리 안에 담으시려고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셔서 그 아들을 담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중요하다. 그 아들은 어떠한 일이냐? 전부다. 하나님의 전부다. 어제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아들을 드릴 때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쏟아 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이처럼이 어떤 이처럼이냐? 그 전부이신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다. 그 하나님께서 그 세상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그들을 위해서 그 독자를 다 내어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아들을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이다.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알아야 된다. 단순히 인간적인 그러한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들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아들 그 독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자를 그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아무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선택하심, 그 사랑을 누구도 아무도 대적할 수 없고 또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누구도 무효화시킬 수 없는 그 사랑이 그 선택이 바로 우리를 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고발한다고 해도,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 마귀의 그 권세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무효화될 수밖에 없다. 왜? 우리 안에 누구를 담고 있어요? 예수를 우리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거나 고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고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왜? 예수가 우리 안에서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의 피를 뿌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날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칼빈의 5대 교회의 마지막 성도의 견인, 그 성령께서 실패함 없이 완전히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고통입니까? 역경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어떠한 존재도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 어떠한 피조물도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법적인 존재, 법적으로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 진리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법적으로 꽝꽝꽝.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아무도 무효화시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입으로 내뱉은 그렇게 말씀하신 선포는 어떤 것으로도 번복할 수 없고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를 그 독자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게 하셔서 죄인된 우리에게 그 죄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 주었기 때문에 그 죄 하나님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실패함 없이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 사랑에서 누구도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고 우리를 또한 무효화시킬 수 없는 법적인 이거는 누구도 아무도 끊을 수 없도록 해놓았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법정에 가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 누가 내 아들을 해서 고소를 해서 그 아들은 당신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그 아들은 내 아들이야. 그건 꺼리낌이 없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두려워할 때는 언제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정에서 승리한다, 패소한다, 승리한다. 왜?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 그래서 누구도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예요? 그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뭐 했다라는 거예요? 내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 예수 생명을 내어 주고 우리를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신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거 안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있는 거 보는 거예요? 예수 있는 거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들을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말씀하셨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들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그들을 아는 그들을 예수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보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구도 아무도 끊을 수 없다. 그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줬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사는 자들을 마귀로부터 어떤 누구로부터 어떤 존재로부터 빼앗기지 않겠다. 지키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내게 주신 자, 예수 안에서 택하신 자들, 그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다 살리겠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고 내가 죽는 이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릴 수 없고 놓을 수 없고 어떤 누구도 그 사랑을 무력화시킬 수 없고 무효화시킬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포야.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아들을 내 아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의 사랑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부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라고 부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알지요. 탕자가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분깃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뭐라고 봐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은 품꾼이 많거늘. 그러면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가라고 하면서 아버지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는 거야?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좋은 옷을 가져다가 반지를 끼우고 또 신발을 신게 하시는, 그게 뭐예요? 아버지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저 호로 자식, 저 나쁜 놈 새끼, 어떻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제사를 다 그거 받아가다가 탕진하고 거지가 데려와서 무슨 면목으로 무슨 체면으로 찾아왔어?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난을 해. 그래도 아버지는 너는 내 아들인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누구도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다. 그 사랑은 아버지와 나만 아는 사랑인 거예요. 누구도 아무도 알 수 없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랑을 내가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살게 되는 거예요. 살아지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살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을 모르거든요. 나를 위해서 그 아버지가 그 독자 전부를 내어주시고 죽게 하셨는데 그 사랑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자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전부, 하나님의 전부 예수를 죽게 하셔서 나를 살게 하셨는데 내가 자살을 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그때 사랑을 헌시짝처럼 내어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전부를 알기 때문에 결코 자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힘들게 하느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그 35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고통과 역경과 핍박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험과 칼로,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입고 있다고 했어요? 육체를 입고 있다고 했잖아요. 육체는 죄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힘든 고통이나 역경이나 핍박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로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 버려요. 그런다 할지라도 누구도 아무도 이것으로 위협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일 거야.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협박하고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그 사랑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라는 거야. 안 끊어진다. 여러분이 그것도 사랑해서 끊어지지 않고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었던 그들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쉬운 말씀경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대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곧 예수를 통해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상황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고 고통도 만나고 핍박도 만나고 환난도 만나고 칼과 위협들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날마다 보여주시는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내주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며 그분이 나의 메시아이며 그분이 나의 구원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그거예요. 우리가 알미니안 5대 교회의 그 마지막은 알미니안 주의들 마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치 않다.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독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아신 자들에게 그 독자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제한 속죄,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함 없이 완전히 완벽하게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실패함이 없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실패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 구원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택함 받았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없고 벗어날 수도 없고 무효화시킬 수도 없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좀 실수한다고 야, 내가 너에게 사랑 안 줄 거야. 너와 나 사랑 이제 끝이야. 하나님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뭐 하신다? 지키신다. 붙드신다.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그 법에 대해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셔서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왜? 나는 죄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게는 힘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죄를 멸하게 하셔서 끝까지 승리하고, 오늘 승리하는데 어떻게 승리하냐?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간당 이길까 말까 막 그런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도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끊을 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마귀는 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사로도 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다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를 위해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해요. 그 예수님은 그 사망의 법에 적용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법으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 예수님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죽으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죽으면 이건 사망의 법에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다시 죽지 않는다면 이거는 예수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는 마귀가 그 생명을 다시 사망의 법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바로 그런 거예요. 천국은 죄의 법이, 사망의 법이 적용 안 되는 곳인 거예요. 이 땅은 죄의 법이, 사망의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하늘은,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죄의 법이, 사망의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 있네.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진짜 내가 뭐한다? 확신한다라는 것. 이 확신하다는 건 뭐예요? 분명하다, 정확하다. 이거는 어떤 것도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아주 단언하는 것이거든요.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알면 이기는 거예요. 이 사랑을 경험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 독자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지식을 넘어서 뭐가 되라고요? 생명이 되라, 능력이 되라, 경험이 되라 말씀드렸잖아요. 지식에 머무르면 안 된다니까요. 이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이 되면 이기는 거예요. 지는 자가 어떤 자느냐?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지는 거죠. 우리가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한다?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몰라, 때로는 적을 몰라. 둘 중에 하나를 둘 다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요, 권투 선수가 이제 상대방과 권투를 하는데 막 영상을 보면서 상대방의 단점이 뭔지를 막 빠삭해 했어. 아, 그래. 야, 저게 단점이다. 그래서 그 단점을 막 공격했어. 그런데 내가 나의 단점을 보완하지 않았어. 적도 나를 아는 거야. 그 적은, 내가 적을 공격하려니까 나의 단점이 드러났어. 적이 먼저 나의 단점을 공격해버리면 나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거예요. 다 알아야 돼. 그러면 백전백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나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 내 육체는 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걸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성령 없으면 나는 죄의 법에 영향을 받고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죄의 법, 사망의 법이 나를 적용시켜서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셔.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우리 안에 담으셔서 그 마다리 예수를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죄의 법에 사망의 법에 적용되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우리는 이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은 죄의 법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법이 나를 자꾸 사망 가운데로 죄 가운데 끌어다니지만 그것이 나를 이끌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한다. 이건 분명하다. 이건 정확하다. 왜?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이제 게임 가운데 이제 그런 이렇게 3명, 2명, 3명 딱 모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갈라놓으려고 막 끄집어내. 여러분, 3명, 2명, 3명 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3명 모였어. 근데 한 사람이 남았어. 이 한 사람이 그 3명 자리를 들어가야 돼. 그래 자기 살 수 있어. 근데 막 그 3명 들어가갖고 한 사람 끄집어내고 자기가 들어가려고 그래. 그럼 3사람은 가만히 있을까요? 내가 떨어져 가면 내가 죽는데. 내가 죽거든요.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오징어 게임의 내용이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하던 게임들을 그대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건데 결론은 사람 죽이는 게임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근데 내용은 그런 거예요. 오징어 게임인데 그래요. 2사람, 3사람 그러면 2사람끼리 모여. 근데 남은 사람은 자기 못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 껴안은 사람들 한 사람을 끄집어내고 자기가 들어가려고 그래. 그런데 거기 3사람 중에 어떤 나고도 그래 네가 들어와. 그런 사람 없어. 떨어지면 나 죽으니까 안 돼.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 그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반드시 살게 하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실패함 없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래서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실패함이 없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무효화시킬 수 없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꽝꽝꽝 선포하신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어떠한 존재도 우리를 그때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고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미리 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를 닮게 하셔서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 앞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를 또 성령께서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날마다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예수의 피를 뿌려주셔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로운 삶, 믿음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누구도 아무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고 무력화시킬 수 없고 무효화시킬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고 이겨내시고 견뎌내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구도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고 누구도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한다. 하나님은 분명하고 정확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실수함 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데는 실패함이 없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정죄하고 고발하고 판단하고 또 하나 여러 가지 육체를 위해 괴롭히는 그런 고통과 협박과 핍박과 환난들을 우리에게 동원하여 사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이신 예수를 우리 안에 담으셔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께서, 사망의 법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법, 사망의 법, 죄의 법을 똑같이 이기게 하심으로 실패함 없이 구원에 이르시는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오늘도 그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